자, 평생의 사명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높아진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이 꿇려지는 그러한 겸손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만들도록 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 가운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이것을 만들 재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만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저희도 뭐 교회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 이제 키보드와 드럼 뭐 이런 것들을 다 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걸 누가 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치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이제 하게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뭔가 눈에 보이면은 관심을 갖고 한번 쳐보고 또 연습하고 또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이렇게 뛰어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무엇인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재료가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한 운용할 사람이 필요로 한데 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명령해 놓으시면 사람에게는 이 창조성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뭐 몇 센치 뭐 무슨 뭐 조각목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거기다가는 뭐를 뭐 수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 뭐 그게 꼭두각시지 무슨 뭐 거기에 우리의 자율성이나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에봇에 12보석을 이제 세 줄씩 4줄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순서는 이렇게 순서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자, 근데 막상 여러분이 딱 달으려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보석을 여기에다가 일단은 뭘로 붙여야 되지? 뭐 본드로 붙여야 되나?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어디 뭘 뚫어가지고 이게 뚫리나 보석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뭐 실로 매다나? 처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를 딱 박아보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좌우로 몇 센치를 띄어야 되지? 그리고 한 줄을 딱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는 1cm를 할까 2cm를 할까 너무 이게 가까이 붙으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은 것 같아. 너무 떠오니까 이게 너무 뜬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그게 그 설명서에 있는 그 이상의 지혜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한번 비빔밥을 이게 밥에 담아요. 근데 뭐 비빔밥을 담는 뭐 레시피가 이제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호박과 당근과 그리고 뭐 이렇게 계란 지단과 고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으십시오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고명을 담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렬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정결하게 딱 두 줄을 딱 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줄, 막 7줄로 이제 그 종류별로 딱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꽉 뭉쳐가지고 이렇게 점 형식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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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바운더리를 이제 이런 걸로 하라고 허락하셨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면도 보세요. 똑같이 끓이는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쨌든 거기에 맞게 라면 넣고, 라면이랑 건더기 스프랑 뭐 원래 그 스프 이제 넣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분말 스프부터 먼저 넣고, 그리고 또 건더기 우러나라고 건더기 스프 넣고, 그리고 나서 펄펄 끓을 때 이제 그때서야 이게 라면을 딱 넣으면 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빨리 끓는다면서요. 그렇게 끓이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끓고 이 세 가지 재료를 한 번에 다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먼저 면부터 살짝 끓이고 그 물을 또 따라내 버려서 기름을 제거하고 거기다 물을 다시 부어가지고 다시 끓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고, 그냥 건더기 스프는 맨 마지막에 탁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설명서가 있어도 그 안에 바로 지혜와 재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 지명이 됐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훌이 누군지 아세요? 훌이 이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때 손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손을 드는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한쪽은 아론이, 또 한쪽은 훌이 앉혀놓고 서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정도로서 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 부살렐이 누군가 살피다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아들이고 훌의 아들인데, 그러면 훌의 아버지는 누굴까 하고 딱 봤더니 훌의 아버지가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훌이 갈렙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갈렙의 아들. 그래서 아니 훌이 뭐라고 나는 이렇게 그 아론과 함께 거기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나 그랬더니, 봤더니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12정탐꾼의 보고 중에 가장 좋은 보고를 드렸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바로 그 갈렙의 아들이 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훌이 또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훌, 우리, 부살렐이 굉장히 또 귀하게 사용돼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평생의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러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소명을 준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죠. 뭔가 선교를 해야 되는 사명,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 사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성가대는 노래하는 사명, 그리고 또 뭐 재정부는 이제 헌금을 관리하는 사명,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실현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거죠. 초대교회에 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도의 일을 뭔가 분담하기 위해서 7명의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는데, 그 7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됐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부살렐 같이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주석을 살펴봤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지혜는 발명과 창조하는 능력, 즉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창조하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사물의 어떤 성질이나 아니면 사물의 그런 뭐 공간적인 배치 막 이런 거랄까요? 그래서 그런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총명. 그리고 지식은 그러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런 이론들을 실제 적용하는 능력이 지식이라고 하고요. 재주는 이 지혜, 총명, 지식 이 세 가지의 모든 능력들을 발휘하는 종합적 기술, 이것이 이제 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창조적 능력, 총명은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 지식은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능력, 재주는 이 모든 것을 발휘하는 종합적 기술이라고 이렇게 또 거기에 주석에 달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를 감당하게 되면서 그것을 또 여러분들도 뭐 사명이 있겠죠. 뭐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겠고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지혜 창조의 능력, 총명 뭐였지? 총명? 갑자기 까먹었네. 자,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지식, 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재주,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실행하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에게 추가로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그에게 도울 자로 붙여주셨고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이들이 정말 같이 함께 일해서 이 성막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결론을 냅니다. 또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바로 그것이 소명인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세웠으니 부살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인데 하나님 저를 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존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재주가 풍성하여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 넉넉히 이루는 그러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도록 함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큰 사명을 또한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소명을 하는 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내가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자의로든 타의로든 자발적이든 억지로든 맡게 되었을 때 정말로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초대교회의 7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정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의적인 능력과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그 능력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발휘해내는 기술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능숙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귀한 소명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